안녕하세요. 사무엘하 22장 시작합니다. 22장은 다윗이 쓴 노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찬양한 시를 쓴 것인데요.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서 아마도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쓴 것 같고요. 이 시는 시편 18편에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한 줄이 더 써져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묵상했으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나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 나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에도 내가 그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셨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 것 같이 그가 원수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는 마치 화살을 날려 원수를 무찌르는 것 같이 번개로 치시고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상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에 대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성실함으로 완전하여 스스로 말씀을 지켜 죄악을 피했더니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는 분임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지켜보시고 낮추시는 분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만 의지하여 어둠과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적진으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피한다면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하오니 여호와여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훈련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서도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가르쳐 훈련하셔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나의 팔은 놋활동 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셔서 나의 마음은 평안하였고 주의 온유함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주는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내 걸음으로 가는 길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더 나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나의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치는 자가 나에게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는 제 원수를 넉넉히 무찔러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에도 나를 건지셨고 보존하사 왕의 자리를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나에게 굴복하고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경외의 손을 높이 드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으로 세우신 저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고 언약의 말씀도 주셨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다음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22장의 찬양 시를 쓴 시간에서 한참 지난 후에 다윗의 통치 말년에 밧세바 사건도 벌어지고 디나 강간 사건과 압살롬 사건도 벌어지고 세바의 반역 사건도 벌어지고 난 후에 다윗이 인생의 희노애락과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공의를 다 경험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나 다윗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묵상한 다윗이 내린 노후의 결론이니까요. 우리도 잘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구나.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의 아침 햇빛과도 같고 비온 뒤에 내리쬐는 햇볕으로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과 같이 생명력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모든 일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가시를 아무도 맨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시들을 잘라 불에 태워버리려면 철로 만든 도구와 창자루를 사용해야 할 것인즉 사악한 자는 이 도구로 당장에 태워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뭔가 다윗이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영원한 언약과 심판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 즉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는 첫째,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가 마음에 새겨졌고요. 사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는 내용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기서 공의란 인간 기준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공의여야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안다고 해도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라도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사건마다 묵상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10년이고 20년이고 얼마든지 그 순간을 노리고 기다려온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죄를 선택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23장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요. 다윗의 용사 37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에 나오는 거인을 무찌른 3명의 용사를 포함하면 40명이고요. 23장에 이름이 언급된 용사는 모두 36명입니다.
다윗의 용사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군대 장관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사람의 이름도 용사 명단에 있는데 요압의 이름이 빠진 것은 요압이 다윗의 용사들의 수장이라서 요압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요압을 포함하면 37명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채용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충성스러운 부하 3명의 이야기를 덧붙여 쓰고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사람과 엘르아살과 삼마, 이 3명의 용사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시기에 다윗은 아들람 굴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요새를 두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때였답니다. 다윗이 산성에서 내 고향 베들레헴이 그립구나. 그 우물물이 먹고 싶은데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혼자 말을 했나 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칠 때부터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면서 자랐을 것인데 그 땅에 지금 블레셋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렸을 적 추억을 그리며 한 말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진짜로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그 우물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제사 제도의 전제를 잘 몰랐을 때는 이 말을 다윗이 미안해서 그 물을 못 먹고 쏟아버렸다라고 오해를 하고, 아니 그럴 거면 먹고 싶다는 말을 말든가 목숨 걸고 가져왔으면 고맙다고 하고 마시든가 해야지 아깝게 왜 쏟아버리면서 또 자기는 의로운 척하네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생명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부어드리는 전제를 올린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세 용사의 전제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 이야기 외에 거인과 사자도 잡아 죽인 브나야,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와 아사헬, 다윗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햇사람 우리야도 이 37명의 용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4장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벌하시려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그냥 내버려 두셔서 다윗이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하고 24장 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또 두 번째로 뭔가 혼날 일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징계를 받을 만한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건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압살롬과 손을 잡고 반역을 꾀하는가 하면 세바와도 손을 잡고 반역을 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악하게 보시고 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하려 볼까 하는 악한 생각이 들어온 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자신의 힘을 숫자로 확인하여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이 전부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인 악한 생각입니다.
다윗은 군 사령관 요압에게 너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였습니다. 요압은 왕이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을 사랑하사 얼마든지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왕이여,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빨리 가라고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습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은 사람들을 데리고 인구 조사를 하러 떠났고 9달 20날 만에 약 10개월에 걸쳐서 인구 수를 조사해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조사 결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만 80만 명,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유다 지파는 따로 계수를 해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통례상 군 복무 가능자가 전체 인구수의 4분의 1가량이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500만 명 이상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야 마음에 찔림이 와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선견자가 된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갓은 그날 아침에 다윗에게 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에 대한 죄의 결과로 3가지 중에 하나를 왕이 택하라 하십니다 하면서 첫째,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 둘째, 다윗 왕이 대적자에게 쫓겨서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다닐 것. 셋째, 이스라엘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이 3가지 중에서 다윗이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갓에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나는 못 고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해를 당하는 2번째는 원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직접 혼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으로 죽은 백성은 7만 명이나 되었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켰으니까 다윗과 그의 자녀들이 전염병에 죽어야지 왜 백성이 다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맨 처음 원래부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려고 인구조사를 하려는 다윗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 전염병은 다윗의 죄의 대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결과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왕위가 계속될 거다라는 언약도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 전염병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는데요. 여기에 한글 성경 뉘우치다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함이고요.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일 심판을 다 채우지 않으시고 중간에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이제 족하니까 그만해라 하고 명하신 겁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는데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바로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으니 저를 치십시오. 제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견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갓은 왕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했고,
다윗은 그 말대로 모리아 산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는 왕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절을 하였고, 다윗은 너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니 너의 타작마당과 소를 나에게 팔아라 하고 말합니다. 아라우나는 아유 그냥 다 왕께 드리겠나이다 하였지만, 다윗은 은 50세겔로 값을 다 치르고 타작마당과 소들을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 번제단을 쌓고 그 소들로 번제와 화복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쳐주셨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24장의 인구조사 이야기는 역대상 2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의 수를 계수한 숫자인데요.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이 80만, 유다 50만, 합이 130만이라고 나와 있고, 역대상에는 이스라엘이 110만, 유다가 47만, 합이 157만 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요압이 왕의 인구조사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고 보고했다 라고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좀 대충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역대상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이름이고 오르난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는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치른 땅값은 은 50세겔인데 역대상에서의 값은 금 600세겔이라서 아주 크게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요. 사무엘하에서의 값은 번제단을 올릴 타작마당과 소의 값이 은 50세겔이고요. 역대상에서의 값은 터값,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모리아산 전체 값으로 토지 대금을 금 600세겔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리아산은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는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소들이 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곳 모리아산, 예수님 당시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드려져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곳,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장소 자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이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